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중심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벽촌, 갈릴리 지방, 거기에서 태동했습니다. 신분이 보잘것없는 어부 몇 사람,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약한 여인들 몇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운동이 전 유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유대 전 지역에서 몰려온 구름과 같은 그러한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3년 지나고 정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할채 속에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셨던 주님.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겉옷을 길에 깔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치는 자들로 변합니다. 3년 만에 허망하게 십자가에 처형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되고 그 다음날 안식일 하루가 지난 새벽 미명에 아주 캄캄한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또 다른 두 여인,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전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 보기 위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서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의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큰 돌을 이스라엘 그쪽을 가보면은 산들이 대부분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산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반 화강암이나 이런 다른 돌에 비해서 파기가 쉽지요.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아주 큰 돌로 막습니다. 이것이 무덤입니다. 돌을 막고 나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돌은 또 그 무덤의 양쪽에 홈을 파서 그 돌을 고정시키고 그 돌을 가로질러서 노끈을 답니다. 그리고 그 노끈의 양쪽 끝을 점토로 봉인하게 돼 있어요. 봉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을 때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던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이 무덤을 병사들을 시켜서 지켜주시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퍼뜨릴 것이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들의 염려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 훔쳐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부활을 어떻게 선전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지요. 부활은 생각지도 않고 시체를 도적질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생명이 지금 아까워서 모두 다 숨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부질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승낙합니다. 그러나 단서를 답니다. 입구를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는 했지만 너희들에게도 성전 병사들이 있지 않느냐. 성전 파수꾼들, 그들로 하여금 지켜라. 그래서 허락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무덤 앞에 병사들을 세웁니다. 무장하고 있겠죠. 예수님의 무덤은 입구가 돌로 확실하게 막았고 봉인되었고 지금 무장한 병사들이 철두철미하게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데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기는 가지만 이 새벽에 누가 거기에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 돌을 굴려낼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은 장정 5명 정도가 힘을 합해야 가능한 그러한 정도의 돌의 크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입구가 굉장히 커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옮겨진 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돌로 막아진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입구에 돌이 옮겨진 것은 도둑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입구에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도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슨 이유로 도둑질을 해가겠습니까? 도둑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진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수 있게 하려고 돌을 옮겨진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돌의 입구를 막고 있으면 나오시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가지셨던 그 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비어있는 무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보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도 베드로, 요한이라고는 안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절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 요한이 무덤으로 달립니다. 4절에 보니까 둘이 출발이 같았어요. 같았는데 누가 더 빨리 달려갑니까?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성미가 더 급하지요. 그런데 빨리 달리는 것은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훨씬 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참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지요. 주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상 요한이 가장 어렸습니다. 빨리는 달려갔는데 요한은 몸을 구부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질상
밖에서 요한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세마포를 역시 보았고 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여러분, 들어간 사람은 더 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세마포와 다른 장소에 놓여 있는 곳에 놓여 있는 사실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요한은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쌓던 수건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그 여인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먼저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아직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두 제자는 10절에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의 그 현장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여자지요. 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은 마치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두 제자들이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고 11절을 보면 마리아 혼자서 주님의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들도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설교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제자들의 얘기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길래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답게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대로 죽을 여자지요. 그대로 불행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한 병까지 걸린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이나 들렸다는 것은 개수로 7이라는 얘기보다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거의 다 상징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인생 전체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여인.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계속 산으로 들로 바다로 따라다닌다고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만 다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는 감사할 뿐인 여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다 달아났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안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나도 그들의 파다, 나사렛 예수 파다 시인하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갔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다 하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었습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장사하는지 알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마침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서 결국은 주님의 무덤까지 따라간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새벽 미명에 주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지금 찾아가서 이 놀라운 광경,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직접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만나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고 무덤까지 따라가는 일. 그리고 새벽
어두움 속에서 그 으시시한 무덤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는 이 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행동,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과 일행을 섬기는 이 섬김과 생사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는 이러한 고귀한 헌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입니다.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님, 그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물질입니까? 물론 물질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무언가 어디서 고장이 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탄에서 해방됩니다. 당연히 해방됩니다. 사탄에서 놓인 자들,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로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시간, 물질, 나의 탤런트, 재능들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복음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과 유대법에서는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남자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느 곳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증언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다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부족한 탓이죠. 그러나 그 7 교회 중에서도 유독 한 교회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물질이 적었습니다. 신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보다 더 지독한 황제였습니다. 그 하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일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거금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태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을 우리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자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약한 자를 쓰신다. 많은 자를 쓰시지 않고 없는 자를 쓰시고 지혜 있는 자를 쓰시지 않고 미련하고 둔한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고 돈이 많고 권세 있고 그러한 위대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위대하게 보이는 자들,
교계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교직자가 아니야. 교역자가 아니야. 직분자가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헌신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활의 빈 무덤의 첫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이어서 이 나약한 연약한 없고 약하고 이 불행했던 이 여자가 주님의 산 증인이 된 이 놀라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지혜 많은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고 나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할, 실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